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한 걸음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요즘은 교회 다닌다라는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세상입니다. 신앙을 말하고 싶지만 눈치가 보이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사람들의 시선에 자꾸 위축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만 바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엔 교회 다녀요 라는 말이 자연스러웠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말 한마디에 시선을 돌리거나 표정을 굳히는 사람은 지금보다 적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어딘가 조심스럽고 믿는다는 말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대화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게 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괜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반응. 그 모든 것이 마음 깊은 곳에 신앙을 숨겨야 안전하다는 감각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을 뿐인데 그게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비춰질까봐 입을 닫고 태도를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숨기며 사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드러내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조용히 갈등합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마음 가운데 서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다시 마음의 방향을 돌려보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걸음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의 걸음에도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묵상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본래 숨길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믿음이 조심스러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보는 것도, 감사 인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말을 했다가 괜한 오해를 사진 않을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편견을 갖고 보지는 않을까? 혹시 촌스럽다거나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진 않을까? 믿음이 나의 일부가 아니라 마치 감춰야 할 무언가처럼 느껴지는 순간 마음은 점점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눈치 보이고 성경을 꺼내는 손이 머뭇거리게 되고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어느새 말하지 않아야 할 정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믿음은 내 일상에서 점점 밀려납니다. 주일엔 예배드리지만 월요일부터는 신앙이 보이지 않는 삶.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무게감이 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걸까? 그분이 기뻐하실까? 신앙을 감추며 사는 삶은 어쩌면 가장 빠르게 지쳐버리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사는 사람은
어디서든 온전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선택했지만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의미 없이 흘러가는 루틴처럼 느껴집니다. 신앙이 아니라 신념처럼 살게 되고 관계가 아니라 기억만 남게 됩니다. 그럴수록 내 안의 믿음은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눌린 마음을 조용히 주님 앞에 꺼내놓으려 합니다. 요즘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는 중립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말 한마디로 편협한 사람, 시대에 뒤처진 사람, 혹은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씌워지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정치색을 가졌다고 여겨지고, 기도한다는 말을 꺼내면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심지어 선한 마음으로 말한 진심도 전도하려는 의도 아니야 라는 불신의 시선 속에 묻혀버립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도 아픔과 왜곡이 있었고 그로 인해 생긴 상처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향한 조롱과 편견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강요하거나 억지로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믿는 분을 따르고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소망조차 때로는 침묵을 강요받고 신앙은 점점 사적인 감정의 영역으로만 밀려납니다. 믿는 건 좋은데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 않아. 그냥 조용히 혼자 믿으면 되잖아. 이런 말들 속에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잘못인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믿음을 숨기는 쪽이 더 편하다고 자신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우리는 점점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 믿음을 말한다는 것, 이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용기를 넘어 대가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세상.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신앙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조롱 속에서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선 어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조롱받고 그 이름으로 인해 외면당할 때 그 자리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당장의 평안이나 편안함이 아닌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 자리를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입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림을 듣거나 부담스러운 존재로 취급될 때 우리 마음은 위축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조롱의 자리를 복 있는 자리라고 부르십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도 서셨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때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믿음을 조롱당하고
끝내는 십자가라는 조롱의 극치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조롱을 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그 걸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은 세상이 보장해주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편하지 않을 수 있고 때론 침묵당하고 때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선택한 대가로 조롱을 받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서보셨고 우리를 위해 그 조롱을 먼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시선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질 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따라 걷기로 결단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물어오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정확하게 들려와야 합니다. 신앙이 조롱당하고 믿음의 언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점점 침묵하는 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 내가 알고 믿으면 됐지. 나서봤자 더 욕만 먹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을 숨겨야 할 신앙으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하라고. 이 말은 큰 소리로 주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논리로 이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너의 믿음을 고백할 준비를 하라.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피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우리의 믿음을 묻는다면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불편함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잊고 있었던 소망을 떠올리게 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말하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만이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진실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숨기고 싶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기 전 조심스럽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회사에서 사람들 눈치를 보며 성경 앱을 켜보는 것. 누가 나에게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라고 조용히 말해주는 것. 작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가 믿음을 숨기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고백의 훈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크고 멋진 표현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을 이기고 그분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처음엔 부담스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눈치가 보이고 괜히 나만 이상해 보일까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던 분.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도 당신의 믿음을 감추지 않으셨던 분. 그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조금씩 세상의 시선보다 하늘의 시선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믿음은 주일 하루의 고백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의 선택으로 이어져야 하는 삶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방법은 입술뿐 아니라 삶 전체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고백이 삶 속에서 묻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드러내는 훈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결국 믿음을 드러내도 괜찮다는 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확신이 쌓일수록 우리는 조금씩 믿음을 숨기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믿음을 숨기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지금 내 삶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 오늘 하나만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믿음을 숨기고 싶어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 속에서는 주님과의 관계를 잠시 접어두게 되면 결국 남는 건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 비친 나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자라 부르셨고 빛이라 하셨고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누군가 알아봐 줄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도 오히려 조롱당할 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의 시선 하나보다 결코 무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에 맞춘 알을 숨기려 하지 말고 주님의 시선을 붙들면 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진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비난 속에서도 그 마음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을 드러낼 때마다 거절당할까봐 어색해질까봐 두려웠던 마음, 그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마음까지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두려움이 우리의 중심을 흐리지 않도록 붙드시길 원하십니다. 신앙을 말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믿음이 부서진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시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내 삶의 중심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상이 아닌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숨기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믿음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믿음을 숨기고 싶은 마음과 싸웠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어색해지면 어쩌지? 조금만 더 조용히 믿자. 그렇게 제 믿음은 점점 침묵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시 고백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주님의 인정을 더 붙들겠습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시선을 더 깊이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을 감추는 쪽이 편할지 몰라도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면 저는 그 편안함을 내려놓겠습니다. 신앙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삶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주님, 세상이 나를 비웃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제가 먼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 조롱의 길을 먼저 걸으셨기에 저도 작은 믿음으로 그 걸음을 따르게 하소서. 당장은 크게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오늘 하루 작은 선택 하나, 짧은 고백 하나,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 믿음을 숨기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이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주님의 증거로 살아가게 하소서. 사람들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눈치가 아닌 말씀으로 중심을 세우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한 걸음 함께 걸어가 봅니다.